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길 이걸 가르쳐 주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8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내 백성이라고 할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언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는가? 가나안 땅에 산 것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는가?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겠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했어요. 그냥 보통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 그 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걸 거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떠난 거예요.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 떠날 때는 아버지도 데리고 오고 조카 롯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어요? 하란까지. 하란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느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란에서 중간 지역에 머물다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죠. 야곱을 통해서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에 가서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430년 동안. 그리고서 애굽에서 이끌어 냈어요. 구출해 내신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특별히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시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는 어느 나라였어요? 애굽이었죠. 애굽이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택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면은 간단하게 해결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와 애씀과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이죠. 그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또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요즘 유대 민족 오늘날 IQ로 봐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우리 한민족이 유대인보다 IQ는 더 높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세계를 지금 뭐 장악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막 조종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아직까지도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멸망시키지는 않고 보호해 주고 계신다. 그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구출해냈다.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가 남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더 잘나고 이렇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를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라고 했죠. 이것은 설득하고 훈계하고 지금 명령하리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말이죠?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내게 듣기를, 하나님께 듣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뭘 들어야 되느냐? 그 듣는 것 두 가지 말씀이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두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며, 이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1계명, 2계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가 형성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이걸 이제 언약으로 체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제1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섬겨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나와만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다른 신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점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으면 이 언약을 체결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조건이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지킬 때에 언약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은 10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요거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말씀했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자,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뭐죠?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이면은 조금 주실 것이고, 많이 믿음이 많으면은, 크면은 하나님이 크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가나안 땅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죠. 믿음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죠. 못 주시죠.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도 못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뭘 통해 역사하셔요? 믿음을 통해 역사하셔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해요. 내 똑똑이로 살아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했어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이제 정복하도록 했죠. 출애굽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말했죠? 저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련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죠. 풍요로운 땅이다.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 가나안 땅이 옥토예요? 모래밭이에요? 사막과 같아요? 사막과 같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달리 하나님을 반대하고 모세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온 이 세 사람이 무리를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지휘관 250명을 꿰어요.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항했느냐?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한테 그렇게 반항한 거예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럼 이게 어느 지역이죠? 애굽을 가르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그래도 척박하지만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 반역하는 무리들이 볼 때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애굽이. 애굽은 사실은 풍요롭거든요. 나일 강이 있잖아요. 농사가 잘 되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볼 때, 아, 이게 좋다, 이게 안 좋다, 이렇게 판가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의 눈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좋은 곳, 월급 많이 주는 곳, 또 잘 나가는 곳, 뭐 이런 걸 찾아서 가잖아요. 좋은 직장 갔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기준이 우리는 흔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준이 겉으로 보는 기준으로 하기가 쉬워요. 근데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좀 고통스럽지만은, 좀 환경이 어렵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거기는 어딘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자, 애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함께 하지 않아요. 우상들이 가득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척박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럼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인가, 이걸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걸 택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소리,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행시켜 나갔는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나오게 하시고 언약을 체결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자체를 싫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야. 입을 크게 열어. 믿어. 그러면 내가 채워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막 이끌고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애굽 땅이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잘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는 십계명을 어겼지만은 십계명을 어긴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을 어긴 것은 대표적으로는 1계명, 2계명이거든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죠. 시내산 밑에서.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고. 그럼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도 우상 숭배하다가 누구한테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자,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십계명 어긴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정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에 못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 범죄했다. 이것은 배경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범죄하러 가지 않아요. 범죄의 길로 가지 않아요. 하라 그래도 못해요. 왜?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쉐마 공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왕정시대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2세대에게 쉐마 공식을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쉐마 공식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멸망했는데 너희는 멸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 쉐마 공식이에요. 4단계. 첫 번째는 뭐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온갖 것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안 지나서나 하나님 생각. 옛날에 최건능 권능 목사님 예수로 가득 찼어요. 자기는 일본 순사 일제시대 때 순사가 막 고문해요, 때려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그랬어요. 왜 예수 천당 하느냐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나는 예수로 여기까지 가득 찼다. 그건 나를 때리면 예수 천당이 흘러나온다. 가득 차니까 때릴수록 예수 천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게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목표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십계명 수준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 없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중에 다른 신 섬긴 사람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올라가셨나요? 올라가는 중이죠? 계속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건 해야 돼요. 내가 교회 봉사 좀 했다고, 뭔가 좀 했다고, 이만하면 됐다. 안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따로 있어요. 뭘 보신다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도록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숨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런 언약 관계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깨달으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이 단계가 이 지상에서는 완전하게 형성되지는 않아요. 어디에 가면 형성되죠? 천국에 가면 이 완전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공식에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 뭐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속에 새기면 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당장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사랑하기 어렵죠? 그러면 마음속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원수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자꾸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마음이 점점 원수를 사랑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 체험 신앙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봐도 미워지지 않고 원수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걸 체험하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미워하고 반쯤 사랑하고 상대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셔요.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지키는 율법 지키는 방법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가나안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따르라. 내 말씀을 지키라. 너희는 약하야. 너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 나와 함께 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라. 길가와 같아 딱딱해요. 이게 마음밭이거든요. 그 씨가 뿌려졌어요. 농부가 씨를 던졌는데 그 길가에 떨어졌어요. 자, 뿌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바위와 같이 딱딱한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뭘로 표현했느냐? 말씀을 마음속에 받았는데 마음에 떨어지자 말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간 거예요. 마음에서. 그럼 마음속에 말씀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통해 말씀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꼭 잠그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으로 자꾸 혼란 일으키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말씀이 내가 받았는데 저 말씀을 내가 이루게 해 주십시오. 좀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원수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제껴 놓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시고 그냥 받아 놓으세요. 내가 못하더라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거든요. 마음에 받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되게 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엇부터 바꿔주실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부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속상하는 일들이 있죠. 부딪히는 일들이 있죠. 그 이 시간에 다 하나님께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죠? 기도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원리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자꾸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고 크게 하고 이쪽으로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자라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자꾸 자라는 거죠. 이게 밖으로 표현해 낸 것이 봉사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결실하는데 말씀을 마음 안에 받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면서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그럼 누가 역사해 주시죠? 성령께서.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쉐마 공식, 지켜 행하라 이런 원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8절에서 12절 말씀은 과거의 일이에요. 조상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13절 말씀은 현재 일이에요. 시편 기자 당시의 일이에요. 과거에는 너희 조상들이 이래서 실패했다,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백성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받는 길로 가지 말고 축복의 길로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14절에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자,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가나안 땅 누가 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다 무찔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은 정복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요 믿음 가지고 간다라는. 믿음 없이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뤄요?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학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월요일 날 딱 가면은 누가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자거든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알죠? 쉐마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 뭘까요? 3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자에게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 받기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 행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럼 누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